역대하 28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했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었다. 오히려 그렇게 엄청나게 퍼다 주었는데 그들로부터 도리어 공격을 받았다. 참, 그러고 보니까 너무너무 어이없는 왕이었네요. 어쩌면 이렇게도 미련하고 이렇게도 또 하나님의 뜻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까? 그동안 역대 왕들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중에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유다 왕들은 아주 악한 왕은 그렇게 등장을 안 했습니다. 최소한 초기에라도 잘 하다가 뒤늦게 좀 실수를 하거나 좀 하나님을 좀 떠나거나 뭐 이런 예는 많았지요. 근데 아하스처럼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악하기 시작해서 끝까지 정말 바보 같은 짓만 하고 나라도 망하게 만들고 자기 망하는 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뭐 자기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망하는 거야.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지요. 그런데 왕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한 사람의 잘못이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까지 도탄에 빠지도록 고통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백성 앞에 범죄하고 나라에 중대한 피해를 입히고 정말 어리석기가 말도 못하는 그런 왕입니다. 자, 이랬을 때에 이미 앞서 하나님께서 크게 경고를 하셨잖아요. 경고 정도가 아니라 크게 징계를 하셨어요. 완전히 나라를 망가뜨리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아람 손에 넘겨가지고 이미 크게 살육을 당했고요. 또 북이스라엘 베가로부터 침략을 받아가지고 용사가 12만 명이나 잃었고요. 또 백성들이 20만 명이나 잡혀갔어요. 어마어마한 큰 실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봐주셨어요. 또 20만 명이나 끌려갔는데 그들이 다 빼앗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5대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그 정말 말도 안 들을 그 북이스라엘 왕까지도 어찌 보면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래, 우리도 잘못하는 게 많지. 괜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우리도 저렇게 망하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북쪽의 이스라엘 왕은 각성을 하고 유다 백성들을 20만 명을 끌고 갔다가 다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옷도 입히고 심지어는 치료까지 해줘가면서 다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자,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만을 쫓겠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낭패를 당했는데 다시는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혼을 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시험을 하셨죠? 시험하신 게 뭐였습니까? 다시 한번 또 치셨어요. 또 치셨더니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냈다. 이번에는 아수르는 저 멀리 있잖아요. 북쪽 멀리 있는 그 왕에게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는 또 이렇게 위기를 또 당했네요. 하면서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셨는데 또 그렇게 할 건 또 뭡니까? 또 그렇게 할 일이 뭐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에돔과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공격을 하니까 야, 우리가 약하면 안 된다. 이러다가는 우리 다 망한다. 아마 미리 지레 겁먹고 이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지레 겁먹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지레 겁을 먹고 이번에는 아수를 의지하네요. 자, 아수를 의지한 이유는 17절에 보니까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드롯과 소고와 그 주변 마을들을 다 점령을 했다. 지난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침공은 어쨌든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근데 이번에 또다시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침공을 했네요. 근데 에돔과 블레셋은요, 어떤 면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아람은 굉장히 큰 나라거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도 엄청 커졌습니다. 그런 나라에 비하면 저 남쪽에 있는 에돔은요, 그리고 블레셋은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혼이 나니까 그 다음에는 작은 거 보고도 겁을 내는 거예요. 뭐 보고 겁먹은 사람이 소뚜껑 보고도 또 두려워한다는 말이 있기는 있어요. 큰 거에 한번 놀란 사람은 작은 거 가지고도 또 놀라긴 놀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만 주신 게 아니고 또 선자를 보내가지고 그 회복까지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믿고 이번에 하나님이 지난번에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지. 그러면 이번에도 하나님 또 의지하면 되겠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저 아수르에게까지 손을 뻗치나요? 이제 아람도 못 믿겠다. 북이스라엘도 못 믿겠다. 에돔도 못 믿겠다. 다 못 믿죠. 주변 나라가 사실 믿을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믿지 말고 하나님 믿으라는 건데 주변 나라들이 지금 다 공격하니까 지난번에는 저 북쪽의 나라들이 공격하더니 이번에는 남쪽의 나라들이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저 더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그 아수르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쉽지도 않고요. 설령 도와준다고 해도 그들이 자기네들 욕심 차리지 절대 유다를 위해서 자기네들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는 그래요. 좀 도와주다가 여차하면은 오히려 도로 공격할 수도 있어요. 도와준다는 핑계로 도로 침략할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정말 그 일본에게 쫓기면서 중국에다가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랬을 때 중국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우리를 엄청나게 또 약탈을 해갔어요. 어느 나라를 의지하면요, 그 나라가 곱게 도와만 주고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해악도 또 끼칩니다. 결국은 다른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다른 적을 끌고 오는 셈이에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나라 믿고 절대 전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여기 이는 앞에 이는 현상적인 얘기고요. 뒤에 이는 하는 말은요, 근본적인 이유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거듭거듭 재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이 환난을 당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이다. 예, 이거는 명백한 하나님의 징계지요. 하나님이 그리고 낮춰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잖아요. 지난번에도 이미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라도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하스야, 너 더 이상 고집 피우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아수를 의지해요? 이거는 이쪽을 막으니까 딴 데로 튀쳐나가는 꼴이에요. 예.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20절, 아수르 왕 디글라필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아니 도와달라고 엄청나게 돈을 갖다 주면서 도와달라고 했더니 뭐가 불만인지 와가지고 도와는 안 줘요. 도와는 안 주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무슨 핑계를 댔겠죠? 그 남들은요, 내 사정 봐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이득 챙겨요. 이득 챙기는데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가 도와주는데 얼마 낼래? 했겠죠? 그 이만큼 내겠다. 그러니까 야, 그거 가지고는 안 해. 더 내놔. 그랬더니 더 내놓을 게 없는데요. 나중에 더 드릴게요. 안 돼. 내가 도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왔으니 너들 도로 뺏어갈 거야. 그리고 적을 물리쳐 주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도로 유다를 공격했대요. 남들은 그렇습니다. 남들은 그래요. 우리가 미국과 지금 뭐 방위 조약을 맺고 우호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지만요, 미국이 거저 우리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리 숙이고 들어가면요, 미국은 점점 더 요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미국에 팔아준 무기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역대 최고로 많이 작년 한 해 우리가 무기를 팔아줬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자꾸 의존하니까 미국은 그거 핑계대고 더 팔아먹는 거예요. 절대 미국이 우리 위하지 않습니다. 전에 트럼프 때도 얼마나 많이 우리한테 방위비를 요구했습니까? 절대 남의 나라가 우리를 거저 도와주지 않습니다. 방위조약 맺었다고 해서 절대 거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라도 너무 맹신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겠지요. 또 필요할 때도 있겠지요. 필요할 때는 의지를 해야겠지만, 그러나 평소에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의존을 안 해야
그들도 그렇게 행포를 안 부리는 겁니다. 아무리 우방이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행포를 부리는 겁니다. 지금 아수르 왕이 돕지는 않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대요. 뭘 트집을 잡아가지고 도로 공격했대요. 하기야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시험하는 중인데 절대 그들이 곧게 도와주겠습니까? 오히려 아하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꾸 공격을 하니까, 자꾸 더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방군이 와가지고는 도안은 안 주고 너들이 돈 더 내놔라. 뭘 더 내놔라. 자꾸 요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급하니까 왕궁에 있는 거,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거, 뭐 금덩어리 다 꺼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대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들한테 다 돈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기업들한테 다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랬는데도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런 효과 없었다고 말이죠. 아무런 효과 없었다. 효과는 고사하고 그들 때문에 더 골탕 먹는 거예요, 지금. 예. 이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생겼습니다. 22절로 27절에 보니까 성전 문을 닫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리로 가는데, 이게 지금 악한 왕의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신 건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령된 행실을 한 거예요. 아까도 망령되다고 그랬잖아요. 망령되게. 어디 그랬습니까? 19절에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망령되이 행했다는 게 하나님이 은혜로 앞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그 연합군을 물리쳐 줬잖아요. 그리고 잡혀간 20만 명을 되돌려 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왜 또 아수를 의지합니까? 이게 엄청난 시험이에요. 엄청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거예요. 자, 요 이사야 장면은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바로 이 아하스 시대입니다. 우시아와 아하스 시대. 그때 이사야가 아주 너무너무 통분해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장면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깨달을 줄을 모른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줘도 도대체 깨닫지를 못한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어찌하여 더 맞으려고, 아직도 덜 맞아가지고 더 맞으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냐 그 말이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뻔히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치료는 받을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더 덧나는 짓만 하고 있더라. 얼마나 더 맞으려고, 얼마나 망하려고 그러냐. 이런 정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진노지요, 진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 게 아니라 아예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아 버려요. 듣지를 않아. 선지자의 말은 다 귀를 닫아버려요, 그냥. 그리고 무슨 짓을 하는가? 점점 더 패역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점점 더 삐딱하게 나가요. 점점 더 삐딱하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안 도와주니까 우리는 다른 신을 쫓아서 간다 하고서 다른 신 쫓아가는 거야. 아예 하나님은 완전히 떠나버리고.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혼내줬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혼내주고 있잖아요. 물론 주변에 에돔이나 블레셋은 또 공격하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어쨌든 그 강한 나라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혼을 내고 계시는데, 아니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하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을 오히려 섬기더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 나라가 저렇게 강한 것은 그들의 신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은 그들만 도와줄 게 아니라 나도 그 신에게 빌면 그 신이 나도 도와줄 거 아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람이나 아수르를 강하게 한 신이라면 우리도 강하게 할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아니 이런 정말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신을 더 끌고 와가지고 아예 그 성전은 걸어 잠궈 놓고 성전을 그걸로 대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대치를 하니까 이거는 더 망할 길로 가는 거죠. 점점 더 망할 길로 가는 거죠.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제단을 쌓고, 이게 지금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에 있는 성구들을 다 꺼내다가 그걸 다 불질러 버리고 성전 문은 걸어 잠궈 놓고 그 자리에다가 아람 신을 위한 제단을 쌓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더 힘을 내자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함께 저 아람 신에게 빌자 이러려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점점 더 진노하게 만드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요?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허우적대다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저 늪에 빠진 사람이 차라리 힘을 쫙 빼야 돼요. 늪에 빠지면요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서서히 누우면은 붕 사람이 올라온다고 그래요.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데 거기서 살아보겠다고 또 어떻게 빨리 헤쳐나가겠다고 막 허우적대고 하면요 허우적댈수록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수렁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강한 나라를 쫓아서 그 나라 신을 자기네 신, 그러니까 자기가 믿던 그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강한 신으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뭐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신앙도 별로 없었는데 그마저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아예 다른 나라 신을 섬겨버려요. 그리고 그 아람 신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 문을 걸어 잠궈버려요. 정말 이러다가 비참한 상태로 빠지게 되지요. 자, 그러다가 26절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여기 장면에서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아하스가 죽었습니다. 이러다가 결국은 해결도 못하고
딴신 섬기고 별의별 짓 다 하다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죽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죽으면요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았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앞에 있어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듣느라고 가져왔는데요. 여호람이 죽을 때요 어떻게 죽었냐면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고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이 죽으면. 뿐만 아니라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여호람과 같은 신세였다 그 말이죠. 결국 아하스가 죽을 때 아무도 슬퍼하지 않아요. 사람이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요 그가 죽을 때에 어찌 보면 그 표시가 나기도 합니다. 정말 선을 행하다가 죽은 사람을 위해서는요 성경에도 보니까 슬퍼서 우는 경우도 있어요. 누군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옷을 기워서 그들에게 입히고 이렇게 했던,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지요. 그 여자가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슬퍼했다고 그럽니다. 다 슬퍼하지요. 정말 아까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아마 이런 왕이 죽으면은요 잘 죽었다고 할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 비극 아닙니까? 비극? 예. 여기 또 한 사람의 예를 보면요. 여기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물론 이 사람 참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인데 약간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는요 예레미야가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짓고요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했대요. 예. 이거는 그 민족적으로 정말 그 왕이 죽은 거는 너무나 애석해 여겼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그 왕은 너무 선한 왕인데 이렇게 정말 참 안타깝게 죽으니까 슬퍼했다 그 말이죠. 아 이렇게 아니 뭐 기왕 어차피 뭐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죽은 사람은 뭐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슬퍼했는지 뭐 좋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는 정말 내가 죽었을 때 아 그럼 잘 죽었다 하면은 좋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이 뭐 그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평가잖아요. 그게 평가. 그런 평가는 좋은 평가는 아니죠. 결국 악하고 미련한 자의 최후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얘기고요. 자 계속 가지요. 29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29장은 좀 단원이 바뀝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찌 보면은 이 분국 시대에 하나님이 솔로몬 시대는 굉장히 번영을 했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는 번영을 했는데 그만 나라가 분국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정말 조금 잘하는 듯 하다가 또 나빠지고 또 나빠지고 이런 게 반복이 됐어요. 반복이 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분국 시대에 보호를 해주셨다는 내용이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나온 거예요. 나왔고 자 오늘 29장으로 넘어오니까 이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보호한다는 차원보다 오히려 거기서 한 단계 더 정말 나라가 정말 위기 상황으로 넘어가고 실제로 망합니다. 나중에 가면 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존속시켜 주신다. 어찌보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더 나아갔는데 더 좋아졌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갈수록 더 나빠집니다. 더 나빠지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왜요? 보존을 하신다. 왜요?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렇다. 그 얘기고 자 그렇게 존속하기 위해서 또 선한 왕들이 좀 나오기도 합니다. 특히 그 가운데 오늘은 히스기야가 등장을 하는데 히스기야는 상당히 선한 왕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냥 히스기야가 선한 일을 했다 차원이 아니라 개혁을 합니다. 개혁. 소위 말해서 종교 개혁을 해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아하스가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 무너뜨린 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복구를 해요. 그 복구하는 작업, 이걸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히스기야가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려고 시도를 하지요. 이제 그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요.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의 수리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한 속죄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자원에서 감사로 제사에 참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사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나라가 다시 위기에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29장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예, 이번에는 그 히스기야를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25세에 왕이 돼서 29년간을 다스렸답니다. 그러니까 총 54세까지 살았네요. 54세까지 살았는데, 사실은 54세 사는 동안에 한 35세쯤 됐을 때, 그때 죽을 병이 든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다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어쨌든 이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개혁을 했다고 그랬는데, 신앙을 회복했다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무너진, 유다의 무너진 여호와의 종교를 개혁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온전히 회복하는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선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몇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나온 얘기가 그 어머니가 누구냐를 소개하고 있네요. 어머니가 누구냐, 그걸 소개하는데, 사실 어머니가 나쁠 때도 소개가 나올 때도 있긴 있는데 대체적으로 선한 왕의 그 아내나 그 어머니의 이름이 소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소개됐는데,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가 어떻게 소개됐냐면 스가랴의 딸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스가랴. 그래서 스가랴가 누군가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26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우시야가 굉장히 선했어요. 선했는데 우시야가 선할 때에 그의 쉽게 말하면은 옆에서 그를 가르친 선생이 누구였냐면 바로 스가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우시야가 처음에 굉장히 선한 왕이었잖아요. 그러다가 말년에 가서는 그 성전에 들어갔다가 문두병이 들었지요. 근데 그 말년에는 좀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 제사장이 사는 날 동안은 우시야가 굉장히 선한 왕이었다. 다시 말하면 스가랴의 가르침을 받을 동안은 굉장히 선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스가랴의 딸이다, 그 말이죠. 그 스가랴의 딸이니까 당연히 아마 이 히스기야도 신앙적으로 교육을 잘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아버지 아하스는 엉망이었지만, 아하스는 뭐 완전히 뭐 그건 망나니 같이 진짜 자기 부인의 말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교육을 잘 받았고, 그래서 매우 정직하게 했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잖아요. 다윗이 정직하게 했을 때의 그 모습대로 정말 정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했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정직하게 행하는 거기에 또 그 다음 하나 그 동기를 잡으라고 하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하는 말은
그가 왕이 되자 말자 첫 번째 딸에 그 말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 이거는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왕이 하는 일이니까 그걸 국정이라고 말한다면 국정과제 제1호예요. 이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사, 최고의 가치는 어디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스가랴의 딸을 통해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고로 귀하다고 여겼는데 아버지가 다 해파해버렸잖아요. 성전문 걸어 잠궈버리고 제사 못 드리게 하고 성구들 다 훼손해버리고 심지어 그 성전까지도 회파를 해버렸어요. 많이 훼손을 했어요. 그리고 우상을 갖다가 섬겼잖아요. 그러니 아들이 그 아버지를 대적할 수는 없고 다만 그걸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여겼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가 왕이 되자 말자 어찌 보면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게 제1호로 첫 번째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대단하다 그 말이죠. 이게 대단하다. 우리도 우리 신앙으로 만약에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관심사, 우리의 최고의 가치, 나는 지금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는 세상적인 성공이 목표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하는 게 목표다. 나는 부자 되는 게 목표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나의 첫 번째 과제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도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귀하다. 나의 모든 생애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순서다. 하나님 제일주의죠. 다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교회 제일주의가 되고 또 신앙 제일주의가 되는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뭐 세상에 무슨 사업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 바로 믿기 위해서 여기다 초점을 맞춘다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의 가치관, 이 사람의 세계관 속에 하나님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없애라. 제1호로 쉽게 말하면 그 대신들에게 명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우상 이거 다 철거해라. 그리고 모든 잘못된 거 다 바로잡아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죄를 고백하고 함께 문제 해결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지금 현재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오고요. 그리고 남쪽에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아수르의 손을 내미니까 아수르가 와가지고 또 우습게 알고 돈만 뺏어가고 금은만 약탈해가고 그리고 도로 공격을 했잖아요. 이게 깔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세계가 그냥 다 우습게 하는 거예요. 아하스 시대에. 아하스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이 주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우습게 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요,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우습게 할 거예요. 우습게 여길 거예요. 우리 무시할 거예요. 우리 공고하게 하실 거예요. 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힐까?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적대시할까? 딴 데서 원인 찾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그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요, 하나님이 내어버리셔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우습게 여김 받아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다시 언약을 세우자. 제가 이제 이걸 언약의 갱신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론 뭐 그렇다고 없던 언약을 새로 만든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존에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깡그리 다 잊어버렸어요. 다 몰라요. 이제는 몇 대를 걸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쉽게 말하면 아하스가 지금 다 망가뜨려 놓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요, 백성들은 다 몰라요. 이제 이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야 될 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언약의 갱신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없던 그 언약이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자, 이거를 왜 레위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냐면, 쉽게 말하면 아하스가 성전 문 걸어 잠궈 놓고 제사 제대로 못 드리게 하니까 제사장들도 그냥 이거 뭐 왕이 하지 말라는데 뭐 우리 못해,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리고 그들도 그냥 다 놀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제대로 안 드린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어찌 보면 좀 미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떠나버리고 그리고 못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제사장도 같이 놉니까? 제사장이라도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성전에서 못 드리게 하면 뭐 밖에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시 왕이 다시 이제 동력을 주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제 일을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앗의 자손 중 아마스의 아들 마학과 아샬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샤라와 게르손 사람 중 신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무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들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예, 지금 다 이들이 레위 자손들이에요. 레위 자손들 중에 다윗 시대 때 보면은 여기 뭐 아삭 같은 경우는 찬양을 담당했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뭐 여기 헤만은 이 악기를 또 불었어요. 예, 뭐 그 밖에도 각종 그 역할 분담을 했었어요. 이런 자들, 그 대표들을 쉽게 말하면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모아가지고 너희들 지금까지 다 놀고 있었는데 다시 회복해라. 다시 시작해라. 그 말이죠. 다시 시작해라. 예, 다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우리도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못 드리다 보니 이제는 그냥 예배 안 드리는 게 더 편하고요. 예배당 안 오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는 회복을 해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국가 정책에 맞춰서 국가에서 하자는 대로 좀 쉬라고 할 때는 쉬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제는 다 해제됐는데 왜 못합니까? 지금도 안 한다면, 아까 그 제사장들 보고,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 말 했잖아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11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지금도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예요. 전에는 불가피한 사정이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게으른 거야. 너희들이 하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해부터는 모든 것을 다 정상화하도록 그렇게 힘을 쏟으시고, 그동안 우리가 잘 쉬었잖아요. 그만큼 쉬었으면 됐지요. 뭐 계속 쉬면 안 되잖아요. 이제 습관이 됐으니까 이제 쉬는 게 더 편하다. 편한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은 편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가야죠. 오른쪽. 바른 쪽. 틀린 쪽으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기드론 시내, 모든 쓰레기 같은 것들은 저 기드론 시내에 갖다 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렇게 했다. 우리도 얼마 전에 예배당도 좀 내년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좀 더 깨끗하게도 하고, 그래서 좀 더 밝게 하려고 등도 싹 교체했습니다. 가능하면 좀 새해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뭔가 심기일전한다는 생각으로 우리 좀 청소도 하고 모든 것을 좀 새롭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 좀 돌아보고 좀 더 교회에 좀 더 관심 가지시고 좀 더 힘을 쏟아서 내년에는 어쨌든 좀 더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 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다시 다 회복했습니다. 그 말이죠. 다 정상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이게 개혁이에요. 개혁. 개혁이라고 하는 게요, 리폼드라는 뜻인데 그게 폼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지어주신 거 있잖아요. 그대로 돌린 거예요. 뭐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성전 수리할 때에 왕이 깨끗이 할세, 제사장들도 그렇게 했다. 어찌 보면 왕이 솔선수범했다 그 말이죠. 솔선수범했다. 몇 절에 나왔죠? 그 15절 신관에 보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물론 제사장이 그렇게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이제 왕이 앞장서서 이거를 주장을 한 거죠. 이렇게 깨끗이 해야 된다라고 하고 거기에 제사장들도 동조를 해서 같이 깨끗하게 했다 그 말이죠. 아무래도 지도자가 하자고 해야 사실은 일이 되지요. 누군가 나서야지 일이 되지, 나서지 않으면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무슨 일을 하자라고 하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자꾸 일을 자꾸 만드시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또 혹시 생각할까봐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요. 누군가는 나서야 됩니다. 아니면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이라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생각을 하고 좀 의식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뭐 또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를 통해서 하고 뭐 간단한 것들은 회의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뭐 그냥 깨끗하게 하자는 건데 뭘 그렇게 합니까? 물론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회의를 해야겠죠. 그러나 사소한 것들은 뭐 굳이 그럴 필요도 없지요. 다 선한 목적에서 하나님 바르게 깨끗하게 하기 위한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좋지요. 예. 예. 요거는 제가 요거는 좀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요걸 이사야 7장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하스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스 때 거의 절망 상태였거든요. 완전히 나라가 진짜 망하는 쪽으로 가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다시 회복해 줄 것을 얘기를 했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개혁자가 나타나서 이 모든 여호와에 대한 잘못된 것을 다 바로잡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쉽게 말하면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한 성전 회복입니다. 물론 이것이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서 이렇게 성전을 회복할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고요. 이건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온전한 회복 이루실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히스기야 요 마지막 부분은 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년 때에 행했던 아하스의 결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히스기야를 통한 진정한 종교개혁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절망 같았던 시절도 기어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어찌 그리 정말 위대한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때때로 어려운 현실 만나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깨우셔서 다시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도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시고 늘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